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 아래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옹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건만 바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함에도 이기심과 헛된 욕망에 이끌려 개인적인 삶에만 머물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적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창조주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진 무더운 여름이 가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고통당한 영혼들을 외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길을 거절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주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과 증오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지켜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가져오게 하시며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오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며 등대가 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혜라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산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여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토론토 대학 임마누엘 칼리지 총장이신 김혜란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혜란 목사님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예전, 여성, 생태, 간문화, 신학의 석학이시고 세계 교회와 신학을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선배이자 한신의 동문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한신의 후배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총장님, 목사님,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속한 학교가 임마누엘인데 여기가 또 임마누엘 채플이고, 그래서 올 때마다 항상 감개가 불행하고, 또 제가 여기서 공부했던 31년 전에 제가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받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위에 당신께서 지혜와 영을 함께 불어넣어 주셔서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하게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뉴스 헤드라인은 자주 진실을 왜곡합니다. 왜곡하지 않더라도 한 줄의 헤드라인이 전체 사건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구약 본문의 제목은 나아만의 치유입니다. 성경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소제목들을 뉴스 헤드라인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나아만이 주인이고, 그래서 본 뉴스의 헤드라인은 나아만의 치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치유 주변에 나아만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나아만 중심이 아니라 나아만 주변에 그 주변부에 관심을 두는, 아니 주변부를 다시 한번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보는, 어찌 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말씀이, 그 은혜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실 나아만의 치유 여정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이 노예 소녀가 침묵을 지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담대한 조언, 발언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당신의 주인에게 용기를 내서 말을 건넸습니다. 침묵 대신 조언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모국 이스라엘 유다는 시리아인들에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자신의 모국을 억압했던, 그래서 패배가 돼서 전쟁 포로로 이 시리아에 끌려온 거죠. 지금 자신의 모국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어찌 보면 죽였을지도 모르는 나아만의 장군, 그 사람이 지금 아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쌤통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전혀 이 사람의 치유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이분의 치유에 이 어린 전쟁포로 소녀가 참여를 합니다. 이 당차고 놀라운 자비심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 걸까요? 그 우리 주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예언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여인, 이 소녀를 헤드라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노예 소녀의 용기 있는 신앙? 폭력의 희생자가 자신의 원수를 사랑으로 품다? 또는 자비가 담긴 한마디의 조언이 치유로 향하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헤드라인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나아만 그 치유 사건에 나아만의 아내가 있어요. 그죠? 이 나아만의 아내가 저기 전쟁포로 아주 어린 그 하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남편을 설득해서 가라, 유다로 가라, 요단강을 창에 가라. 너 무슨 얘기하니 하면서 혼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유 저 뭐 별거 아닌 친구가 하는 말을 그냥 거들떠 보지 않고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부인을 본 사건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하면 헤드라인을 힘있지만 그 여인의 겸손이 치유로 회복으로 이끌다. 또 하나의 그룹은 나아만의 하인들입니다. 그죠? 종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예언자가 사실은 나아만이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그 엘리사가 그 앞으로 오지 않았어요. 막 선물 왕창 들고 따라갔는데 예언자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분노했어요. 이렇게 유명하고 큰 거대 강국의 전쟁 승리 장군이 작은 나라에 왔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보다 더한 일도 당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찾아가 봅시다라고 끈기 있게 당신의 그 상부 그 장군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헤드라인을 하인들을 중심으로 두면 이 천한 자의 끈기와 지혜가 권세자를 바로잡다. 뭐 이렇게 헤드라인을 또 뽑아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놀라운 그 역사적 사건 속에는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 몰랐지만 영웅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별거 아닌 거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제가 어쨌든 북미의 캐나다에서 한 신학교를 이끄는 자로 그 북미 안에 신학교 협의회가 있어요. 한 280개의 신학교가 이제 함께하는. 근데 거기에 여성 리더십 자문위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위원회에서 보면서 한 수십 년 동안에 그 어려운 학교들을 이렇게 구해낸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공식적인 문서에는 이분들의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예죠. 아시겠지만 여전히 이제 성차별적인 문화,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신학교에도 북미에 있는 신학교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비단 대학교나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기업, 은행, 정부 어디에 세계 어디를 보나 여전히 이제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한신대 신학대학원의 임마누엘 채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신대원을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지도한 우리 교수님들도 계실 거고 우리 선배님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기도로 또 기금으로 헌금하시고 봉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배려와 보살핌과 지지와 후원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하는 시간도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뽑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의 치유 사건은 나아만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나아만을 하나님의 예언자이셨던 엘리사의 도움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이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고 성서 속에서 그리고 동시에 그 사건을 그 치유를 위해 치유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노예 소녀
전쟁포로 나아만의 아내, 나아만의 하인들, 이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볼 수 있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인물들 빼고 또 우리가 놓친 이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서울은 지금 전체 인구의 한 20%가 거주하죠. 아주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도시인 서울을 대표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강입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강을 따라 걸을 수 있어서, 또는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보면서 이 한강이 주는 환대, 정말 웰컴하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한강이 우리보다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역사가 우리보다 많은데 우리 조상들이 기억하는 한강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000년 전 한강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아마 무역의 강이었을 겁니다. 500년 전 한강은 유학자들이 수도를 떠나서 또는 유배당한 또 그런 제하의 학자들이나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대륙으로 내려가는데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고요와 평화 또는 새로운 다짐과 통찰력을 주지 않았을까. 근데 식민주의의 한강은 서구의 미국, 프랑스 이런 제국주의 세력이 침입해서 폭력을 어떻게 보면 목격한 증인, 한자가 참 어려워요.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한강이 그런 위트니스를 했을 겁니다. 20세기의 한강은 일본 제국주의가 부당한 조약을 강요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정복한 36년의 역사를 그 강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1945년에 해방이 돼서 50년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1951년 겨울에 1월에 거의 400만 명의 전쟁 피난민이 얼어붙은 한강을 건넜습니다. 이 한강이 그 거대한 격변하는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여러분들,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북한 분이신데 그분들도 일사후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데 한강을 건넜다고 말씀하세요. 그 전쟁을 피한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한강이라고 하는 이 남한의 자리가 새로운 홈이었겠죠. 새로운 보금자리. 동시에 사회주의나 이런 이념을, 남한의 친미, 친일 이런 정부에 반대한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박해 또는 그 박해의 폭력에서 벗어나서 북쪽을 피난처로 향하는 통로이기도 했을 겁니다. 2025년 9월 30일 오늘 한강은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휴식을 제공하는 또는 뭐 여행을 하는 또 데이트를 하는 우리처럼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과제를 내야 되고 연구를 하는 이런 우리 신학생들과 교수님들과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들에게는 이렇게 머리가 꽉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물을 보면서 한강을 보면서 거닐면서 우리의 영감과 상상력 그리고 명상을 가능케 하는 그런 강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강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강은 새와 물고기와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쉬고 영감을 얻게 하고 먹이를 찾기도 하는 이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는 반도로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태평양과 황해가 있습니다. 귀한 바닷물입니다. 그죠? 여기서 많은 그런 생명에 관련되는 것들이 있지만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바닷물을.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데오라고 하는 호수 중에 4개의 호수가 있어요. 캐나다 그 국경 주변으로 해서 토론토, 제가 사는 토론토도 호수가 있습니다.
바닥만큼 큰. 근데 그런 담수, 즉 생수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너무 많은 부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렇게 물이 많은 최고의 물 부자인 캐나다에서 심각한 이제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북미의 백인이나 우리처럼 이민자들이 오기 이전 수천 년부터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너무 열악해서 깨끗한 물이 없어서 병에 걸리는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가장 물 부자인 국가가 실제로 그 나라에 가장 오래 살았던 원주민들에게는 식용수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불평등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도 그런 물 부족,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동아프리카에 물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어요. 근데 그 물을 안 마셔도 죽고 마셔도 죽어서 마셔고 그냥 대장균과 세균이 많은 걸 알면서도 그냥 마시고 이제 병 걸리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탐욕, 그죠? 그리고 산업화의 그런 파괴적인, 그리고 지금 생태 위기와 물 부족과 이런 것들이 진실인데 이것을 외면하고 그 진실을 은폐하는 이런 전 세계의 그런 신자유주의 초국가적인 자본주의의 탐욕이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없으면 안 되는 우물, 또 강, 호수가 마르고 있죠. 소말리아의 경우는 아이의 20%가 물도 없고 먹지 못해서 그냥 죽고 있대요. 그 스크린에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가뭄으로 수세기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강 밑바닥에 있던 바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헝거 스톤, 그야말로 기아 돌, 뭐 이런 기아 바위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한국말로 쓴 게 아니라 이게 체코 말이래요. 근데 이 말을 분석하면 이렇게 낸대요. If you see me, weep me.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바위를 지금 보셨다면 저와 함께 우십시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잠겨 있었는데 그 수백 년 전에 또 가뭄이 와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 유럽의 조상들이 새긴 거예요. 기억하기를. 근데 그것이 요즘에 가뭄, 물 부족으로 인해 올라왔습니다. 다음 스크린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안 건데 이게 이제 강릉에서 가뭄이 엄청 심했다고 저도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고 캐나다처럼 물이 많은 나라도 몇몇 공동체들은 깨끗한 물이 없어서 아프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2025년부터 저희가 앞으로 살 날은 물이 상품이 되어 물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로 물이 가장 비싼 생품이 될까요? 물 때문에 물이 무기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런 인물들 이외에 우리가 놓친 이가 없을까요? 나만의 치유를 실제로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죠? 엘리사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세요. 딱 그 원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조언을 한 거죠. 제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생태적인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사실은 이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나아만의 치유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시는 이런 식수도 좋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여름이었으니까 여름에 이 더위를 식히는 뭐 바닷가나 뭐 호수나 계곡이나 강이나 어디든 상관없는데, 사실은 물은 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물을 모를 수는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가, 우리에게 최선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만납니다. 생명의 회복력을 배웁니다. 아름다움을 음미하게 합니다. 물은 가장 오래된 그 모든 생명체가 물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수백만 년 전부터 있었던 이 물은 너무나 인내가 깊죠. 인내함으로 우리가 물을 저버려도 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치유를 줍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경험과 맞습니다. 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물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물 그러면 떠오르는 형용사를 쭉 한번 보시면 그것과 하나님이 누구죠?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는 것하고 맞나요? 어떻게 보면 물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신비, 은혜, 회복, 인내, 아름다운, 생명, 그리고 죄를 씻어내는 용서, 지탱하는 힘, 그리고 물장난하듯이 아이처럼 그런 순수함과 호기심과 상상력과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물이 해내고,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 섭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비전으로 폈던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그 22장 말씀인 거예요. 그 새로운 사상은 어떨까요? 그 파트모스에 있었던 요한은 이렇게 본 거예요. 강이 나무와 함께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사건의 헤드라인을 다시 뽑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생태의 위기가 너무 긴급합니다. 긴급 헤드라인으로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학기, 그런 목회, 그런 앞 미래를 세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일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일한 목사님은 임마누엘 칼리지, 우리 학교를 임마누엘 동산이라고 하죠. 저희 2023년 7월에 자매학교로 결연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학원이고요, 신학대학원이고요. 우리 이우정 선배님, 그리고 서남동 목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그곳을 거쳐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임마누엘 칼리지 기억해 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서 한인을 위한 장학금도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캐나다의 유일한 교회음악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건네주신 김혜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채플 렛츠 주간 예배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종교학과센터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김혜란 목사님과 CC이기도 하셨던, 여전히 CC이신 우리 데이빗 킴 크랙 교수님이 오늘 강연을 하실 겁니다. 앞에 함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캠퍼스를 거닐면 여러분 장의자 보이시죠? 그 장의자는 이전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건물에 남아있었던, 채플에 남아있었던 장의자입니다. 그 의자를 자세히 보시면 영문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이고, 그것을 잘 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2학기 모교 강좌 영화 속 신을 믿는 사람들, 박태식 신부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2025년 2학기 임마누엘 학술제 안내입니다. 학술제 일자와 접수 마감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쁘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육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는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신학을 할 때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소리와 그들의 지혜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우리 한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 위에 또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교수님들과 보조하고 지원하는 우리 한신대 전 직원들과 또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 또 사회 위에 긴급하고 절박한 생태 위기를 함께 씨름하고 정말 당신이 아름답다고 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보존하고 회복하는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